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이 시간의 말씀은 진리의 성령을 받은 자는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진리의 성령을 받은 상태인가 이걸 좀 더 확실하게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주보 뒷면에 이렇게 써놨어요. 주보 뒷면에 진리의 성령을 받은 자는 어떤 상태인가. 시간에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보는 눈 듣는 귀 깨달은 마음 주시옵소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아비스트 교회에 축복하여 주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려고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 크게 은혜 내려 주셔서 확실히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주시는 모든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되 주시는 말씀이 우리 심령에 확실하게 인쳐져서 온전하게 예수 이름으로 아멘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생명과 마음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 시간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다 한번 옆사람 같이 뒷사람 축복합시다. 시작.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임순웅 목사님이 건강 때문에 입원을 하셨다 고생 많으셨는데 이제 좀 많이 좀 회복 중이시죠 지금? 예, 회복 중. 아유, 참, 이 나이 들면 건강이 최고인 것 같아. 건강이 진짜 건강하게 살아야 돼. 예. 우리 성도님들도 다 건강하게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건강. 나이 들면 첫 번째 돈이 필요하대. 돈. 두 번째는 건강이 필요하대. 그 다음에 세 번째 외로움이 문제라네. 외로움. 예, 이 외로움이 문제라는데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외로움도 해결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사람들, 이 복음을 알기 힘쓰는 사람들은 하나님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해결해 주셔요. 한꺼번에 다 해결해 주셔. 그리고 요즘 뭐 수많은 사람들이 100세 시대가 되니까 노후 대비 강자가 아주 그냥 홍수처럼 쌓이고 있어. 그런데 진정한 노후 대비는 뭐냐? 복음을 믿어 깨달아서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응?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 그러니까 내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이 진정한 노후 대비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내 그 직장에 그 대우증권에 있을 때 그 국제부 본부장을 했던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요즘에 그 노후 대비 강사로 아주 그냥 떠가지고 나이가 이제 80 됐는데 아직도 열심히 해요. 노후 대비. 그러면서 진정한 노후 대비가 뭐냐 했더니 그 양반은 하는 얘기가 평생 현역이래. 평생 현역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해야 되는데. 근데 평생 현역이 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이 복음을 믿고 깨달아서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살면 우리는 다 평생 현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다 끝나버려. 그런 것은. 근데 진정한 노후 대비는 우리가 복음을 알아서 우리 영혼을 탁 구원시켜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살 준비를 하는 것이 진정한 노후 대비다 이거예요. 노후 대비. 그러면 돈도 해결되고 건강도 해결시켜 주시고 외로움도 해결되어지고 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져.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 이랬단 말이에요. 이 또 다른 보혜사. 이 또 다른 보혜사는 뭐냐면 그 보혜사는 뭐냐면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변호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귀가 참소해도 이 복음을 믿고 진정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건 내 새끼니까 건들지 마.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 건들면 너 죽어.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변호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보혜사란 변호인이에요. 변호인. 근데 예수님은 변호사만 하는 게 아니라 판사도 하셔. 판사도. 무슨 얘기냐면 재판장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복음을 믿어서 우리가 법대로만 살면 주님이 너는 합격. 너는 합격. 주님 앞에 설 때 너는 합격. 판사시라고 판사. 주님은 판사이자 변호사이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다 하셔요. 다 하셔 우리 주님은. 그리고 마귀 새끼가 건들지 못하도록 탁 그냥 너 건들면 죽어. 건들면 죽어.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느냐. 이게 또 다른 보혜사. 이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변호사였어.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가실 날이 됐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으셔가지고 영원히 함께 사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변호해 주실 그분을 내가 보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게 또 다른 보혜사. 자, 보혜사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얘기해요. 파라클레토스. 응? 그러니까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또 은혜를 순간순간 베풀어 주시고 또 순간순간 가르쳐 주시는 분을 보혜사 이른단 말이에요. 보자는 지킬 보자에다가 해자는 은혜 해자란 말이에요. 사자란 스승사.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어떻게 보호하셔요? 예수 이름을 주심으로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 순간순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넉넉히 이기며 통과하실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가르치시는 분, 사자는 가르칠 스승사자예요. 스승사. 예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스승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혜사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느냐. 이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이제 가셔야 돼. 떠나가셔야 돼. 그러면 예수님이 가셔버리면 우리는 고아가 되잖아요. 고아가. 그래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그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근데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니까 제자들은 두려워서 벌벌벌 떨어. 응? 떨어.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담대하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보혜사가 오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늘 지성소에서 영원히 죄를 대속하셔야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수 있어요. 그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나오죠.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분이 이제 진리의 성령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이후에 오신 성령을 뭐라고 하냐면 진리의 성령 이러시는 거예요. 왜 진리의 성령인가? 우리를 그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를 이 진리의 성경 가운데로 이끌고 가서 그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특별히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 모든 것을 다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의 성령 이러시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 14장 26절만 그런 게 아니라 15장 26절도 그러죠.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하신다 이거요. 마음으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신다 이거요. 아멘. 특별히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다 이거요. 아멘. 그 사랑의 절정, 아멘. 그 절정까지 깨닫게 되어야 우리가 교회가 돼. 그 순간에 교회. 그리고 그 순간이 되었을 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이 되어져야 진리의 성. 그 다음에 또 16장 13절도 마찬가지. 자, 다시 한번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기까지만.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 진리가 뭐냐면 이 기록된 성경 안에서만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 아주 잘 알도록 마음으로 깨닫도록 인도하시고 그래가지고 결정적으로 마지막 그 사랑의 절정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사랑까지 깨닫게 하신다 이거예요. 진리의 성령. 그래서 이 모든 진리는 기록된 성경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기록된 성경 말씀.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진리의 성령을 그래서 자 마태복음 10장 20절에도 얘기하죠.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 성령이 오셔서 이제 우리가 연합되면 이제 그때부터 성령이 친히 이렇게 성경 가운데서 말씀하셔. 그런데 연합되기 전에도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면 그러니까 내가 이 복음을 믿어서 주님이 주시는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세례를 받으면 그때 임하셔. 임하신 상태는 성령을 받은 상태가 아니요. 이제 우리 혼을 품어가지고 우리 혼에다가 계속 가르치시는 거예요. 가르쳐.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계속 가르쳐가지고 그래서 그 주님과 연합되기 전에 신앙에서 떠나버리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유산됐다. 낙태됐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떠나버리면. 근데 주님과 완전히 연합되기 전까지는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성령이 먼저 우리에게 이 바깥에서 가르치셔. 그래서 바깥에서 가르치실 때 계속 가르치면 가르쳐가지고 하시는 일이 뭐냐? 그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일을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또 마찬가지. 자, 마가복음 13장 11절도 그러죠.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성령께서 이제 우리에게 임하셔서 계속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는 믿음만 내놓으면 성령께서 일을 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계속 알도록 알도록. 이게 이제 그 상태고, 여기도 이제 누가복음 12장 12절도 마찬가지예요. 자, 누가복음 12장 12절. 자, 시작.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가지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해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서 우리가 주님과 완전히 연합되도록 하신다 이거예요. 연합된 상태를 뭐라고 하냐? 교회. 예?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받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상태가 되어져야 구원받았다. 예,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상태가 되기 전에 이 복음에서 떠나버리면 낙태, 유산. 그러니까 이 과정을 모르니까 옛날에 저쪽에 강남에 무슨 큰 믿음 교회인가 뭔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변모 목사가 있는데 그 양반이 한 번 구원받은 자도 버림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놔. 그러나 한 번 구원받아버리면, 주님과 연합돼버리면 그 상태에서는 주님이 이제 구원받았으면 더 이상 주님과 떠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는 구원을 이미 얻은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직 생명으로 거듭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교회가 된 상태, 생명으로 연합된 상태만 되면 이제 그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잉태된 상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잉태된 상태. 네? 잉태된 상태. 그 상태만 되면 주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한 번 구원받은 자도 버림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면서 막 설교를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혼동시켜요. 그래서 혼동시켜. 자, 다시금 요한복음 14장 16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 보혜사는 이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으려면,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달아서 주님과 연합된 상태가 되면 영원히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제 영원히. 그래서 이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란 말을 했고, 예를 들어서 요한일서 2장 1절이 있어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서 이 대언자란 말이 있거든요. 이 대언자가 뭐냐면 똑같아. 파라클레토스야. 아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얘기했던 보혜사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근데 이 대언자가 누구예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보혜사는 성령도 보혜사고 예수 그리스도도 보혜사다 이런 얘기예요. 자, 뭔 얘기인지 알겠죠? 자, 대언자나 또 변호인이나 대언자나 보혜사나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2장 2절에 있어요. 자, 시작.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장로교회 그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칼빈의 제한속죄 이론이 있어. 제한속죄가 뭐냐, 그러니까 리미티드 어토먼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제한속죄를 예수님은 구원받을 사람들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서만 죽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낭비가 될 수가 있냐고. 근데 성경과 이게 배치되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도 그 사실을 안 믿으면 그 사람한테는 효력이 안 나타나. 그러나 그 사람이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지. 예수님은 그 사람의 죄도 다 대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셨다고. 근데 그 사람의 구원을 못 받는 것은 뭐야? 안 믿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17절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은 이제 우리 속에 계실 텐데, 계실 텐데, 여기서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우리가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어떻게. 응? 그냥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안다 하면 사람 말 듣고 믿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셔야 주님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 마음을 갖게 되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구나 이렇게 아는 거라 이거요. 어떻게 알아요?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셔야 내가 없었던, 내가 육신의 마음으로 내가 그 미워하는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용서가 다 돼버렸어. 그 사람이 불쌍해지고 사랑스러워졌어. 주님의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니까 그 마음이 있는 걸 보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걸 보고 알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다른 문제,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마귀는 우리 육신을 통해서 막 이 문제 저 문제로 괴롭혀.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믿음으로 살면 주님이 그때그때 주님의 마음을 주심으로 다 모든 일에서 평강과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쁨인 거예요. 그게 기쁨이야. 그게 기쁨이야. 그래서 주님은 자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고아야, 고아. 주님이 내 안에 오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고아이고, 때로는 과부로 표현을 해. 남편 대신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주님이 내 안에 오시지 않았어. 그러면 나는 과부이자 고아란 말이에요. 고아. 그래서 성경에서는 고아와 과부를 선대하라 그랬어. 선대하라. 그런데 아무나 선대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은 이 복음을 믿게 해서 주님이 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선대하는 거지. 가르치려고. 이 복음을 가르쳐서 고아의 신세에서 벗어나도록, 과부의 신세에서 벗어나도록 하려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약시대 때 계속 고아와 과부를 선대하고 이게 보살피도록 주님이 율법으로 명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새 언약을 믿을 때 주님이 오셨어. 우리가 과부 신세에서 벗어나고, 그 과부를 옛날에 뭐라고 했어요? 내자로? 과부를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 소박대기. 우리 집에 있었는데 내가 맨날 소박대기라고 했잖아. 소박대기. 그 과부가 소박대기였어. 옛날에 애를 못 낳으면 소박을 당했어요. 여자들이. 소박대기라고. 그래서 옛날 어느 교회에서 그냥 율법으로 사는 예배당에서 권사님들끼리 막 서로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서로 이렇게 싸움이 붙었어. 그랬더니 한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얼마나 죄가 많길래 남의 집에 시집가 가지고 그 대를 끊어버렸냐고.
판단하고 정죄해가지고 막 상처받고 막 상처 주고 그래요. 응? 그걸 왜 그래요?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님이 주신 마음이 없으니까 늘 율법으로 판단, 그러니까 율법으로 사는 자의 특징은 뭐냐면 그냥 상대방의 허물만 보여. 그것도 현미경으로 쳐다봐. 현미경으로 저 사람은 흠이 있나 없나, 죄가 없나. 우리 강문사님 마음에서 그 율법이 다 벗겨져 버렸더라고. 다 벗겨져 버렸어. 한 가닥 하던 사람이었는데 다 벗어져 버렸어.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강군사는요, 우리 부인은요, 하나님도 못 바꿔요. 하나님도 못 바꿔요. 하나님도 못 바꿔요. 이러시던 분이, 이제 그 얘기가 쏙 들어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신다 이거요. 하나님은 다 하신다 이거 하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셔. 그와 같이. 그래서 19절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세상이 누구냐면 오늘날 저기 불교나 유교나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을, 아니면 무종교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첫 언약에 속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 가운데 거하는 자들,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 모세 율법으로 사는 자들을 세상에 속한 자 이러는 거예요.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안에 오신 주님을 볼 수가 없어. 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울증 찾아오고 공황장애 찾아오고 강박증 찾아오고, 그래가지고 그냥 귀신이 괴롭혀요. 그 사람을 힘들게 해. 왜? 이 복음을 못 만났기 때문에. 세상은 다시 나를 보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 복음을 듣고 깨닫는 자,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깨닫는 자, 너희는 나를 보리니. 저와 여러분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줘 가지고. 근데 성령은 누구에게만 임하시는가? 성령은 먼저 이걸 보겠다.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3장 2절 이걸 다시 한번 쉬운 성경으로 시작. 나는 여러분에게서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를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믿음의 소식. 아니, 여기까지예요? 이건 표준 성경이고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시작. 이 한 가지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게 된다 이거요. 성령을 받게.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 뭐냐면 다시 한번 5절 시작. 여러분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어야 성령을 받게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성령이 우리 바깥에서 이렇게 임해가지고 계속 하나님과 예수님을 가르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상태가 아니었음. 예수님께 계속 3년 반 동안 동고동락 하면서 가르침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오순절 날 성령이 오실 때 그때 그들이 성령을 받아요. 마찬가지로 이제는 우리는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으셔서 연합되기 전에 먼저 성령님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것을 그렇게 그 예수님 공생애 때 3년 반 동안 가르침을 받듯이 우리 또한 가르침 받고 계속 깨달음을 받고 결정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될 때 그때 성령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상태로 성령을 받았다. 주님과 연합되었다. 교회가 되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잉태가 되었다. 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인데 이 복음이 무슨 복음이에요? 8절 시작. 또 성경은 장차 일어날 일 곧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 줄 것을 미리 일러 주었습니다. 이 복음을 먼저 아브라함에게 전했는데 그것은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성경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이 복음을 먼저 아브라함에게 전했는데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복음 그걸 이삭에게는 영원한 언약으로 그 다음에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서 이스라엘에게 두 번째 언약으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언약을 이루어 주셔야만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을 이루어줘서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어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어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복음 너무 잘 알죠? 첫 번째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복음 첫 번째가 뭐예요? 완전한 자의 삶을 살도록 해주겠다. 창세기 17장 1절. 그 다음에 두 번째, 그토록 하기 위해서 할례를 베풀어 주겠다. 할례가 뭐냐면 이제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겠다. 그런데 성령이 마음으로 할례를 베푸는 방법이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성경 가운데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알게 해가지고 할례를 베풀어 주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할례 이러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할례. 네? 그래서 그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는 어디에다 받아요? 마음에다가. 그래서 할례란 뭐냐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할례야. 알아가는 것이. 알아야 되는데 머리로 아는 것은 생명이 없어. 지식으로 가버려. 지식으로. 육신의 지식. 머리로 하는 것은. 근데 주님은 우리 마음의 할례를 베풀었어. 마음에다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철학자들이 마음으로 주님을 아는 것을 못해요. 철학자들이. 내가 철학자들 중에서 이 무신론 철학자들, 실존 철학자들이 누구냐면 니체나 하이데거나 샤르트르 그런 사람들이 뭐 신은 죽었다 니체가 이렇게 떠들고 샤르트르 뭐 실존은 본질이 앞선다 이렇게 떠들고 그래서 신을 부정해. 왜? 머리로만 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신을 인정을 해. 똑같이 신을 인정하기는 하는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 이제 유신론 철학자가 있어. 그 사람이 누구냐면 키에르케고르가 있어.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고 책을 썼어. 그러면서 당시에 그 6번만 있으니까 당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교회를 비판하다가 나중에 객사를 하게 돼요. 키에르케고르가.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누구냐면 야스퍼스라고 있어요. 독일에. 그 사람은 정신과 의사였는데 이 사람들도 신을 인정했어.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싶었어. 그런데 그때 시대가 뭐였냐면 본인이 독일의 그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교수였는데
그때 나치 정권이 등장한 거야. 그래서 나치 정권에서는 뭐냐면 유대인들을 학살하던 시대잖아요. 그런데 이 야스퍼스의 부인이 유대인이었어. 그래가지고 나치 정권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스퍼스한테, 그 정신과 의사였어요, 그 사람이 원래. 그런데 학대를 받으면서, 나치 정권한테 학대를 받으면서 철학자로 바뀐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치 정권에서 네 부인 유대인이지 마누라 버려. 응? 그래가지고 막 핍박을 해. 그러니까 야스퍼스가 내가 마누라를 버리느니 나는 저기 스위스로 이민을 가겠다 그랬어. 그랬더니 나치 정권이 그건 안 돼. 그래가지고 그냥 끝까지 이혼하도록 핍박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1945년도에 그 히틀러 정권이 망해버렸잖아요. 연합군 측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남았는데, 당시에 대다수 그 독일에 있는 교수들이 그 나치 정권에 다 부역을 했어요. 함께. 근데 이 사람은 부역을 안 했거든. 끝까지 저항을 했거든. 그랬더니 그 사이에서 또 왕따를 당하네. 그러니까 우리 일제시대 때 친일한 사람들이 다 그래 또 해방 후에 정권을 잡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친일 안 한 사람들은 또 가난하고 헐벗게 산 거하고 똑같아. 그런데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그 야스퍼스가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나는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내 마누라를 지키겠다. 멋있잖아요. 나는 내 배우자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끝까지. 그런데 그런 분들이 복음은 몰랐어.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인데도 복음을 몰랐어. 참, 한편으로 좀 불쌍하더라고, 그냥. 그런 걸 보고 불쌍을 해. 그런데, 주님은 이 머리로 알도록 하는 게 아니라 뭘로 알게 하셔? 마음을 주셨어. 그 조상들의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알게 하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책을 쓴 그 김진웅 목사님. 이분도 얼마나 율법으로 훌륭하셔요. 그러면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원래 그 계명대학교 교수였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철학을 강의하다가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학생이 딱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또 나름대로 공부한 거. 그래 진리? 임마누엘 칸트는 진리를 뭐라고 했고 누구는 진리를 뭐라고 했고 그러니까 학생이 듣고 있다가 교수님 그런 진리 말고 당신이 믿고 확신하는 그 진리, 인생의 진리가 뭐요? 이 사람이 거기서 충격을 맞아 본 거예요. 맨날 이념으로 관념 속에서 알던 진리 이런 것만 하다가 연구하다가 당신이 진정으로 믿고 확신하는 네 삶 속의 진리가 무엇이냐 이걸 물으니까 그때부터 대학 강단 때려쳐버리고 진리를 찾기 위해서 고난의 행군을 시작한 거예요. 청계천을 돌고 넉마주의를 행세를 하면서 그 가난한 사람들과 막 살면서 막 투병하고 막 같이 고생하고 동고동록 하다가 그 고생 끝에 자기 선배하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됐어. 그러더니 에베소서 1장 7절 자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자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 구절을 성경 공부하면서 갑자기 이 말씀이 섬광처럼 자기 머리를 탁 때린 거야. 그게 뭐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가 그리스도 안에서가 진리구나. 이것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철학을 때려치고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목회자가 됐어. 몇 년 전에? 50년 전에. 50년 전. 근데 지금 나이가 몇 세냐면 85세야. 41년생이니까. 그런데 또 이 복음이 뭔지, 진리가 뭔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모른다 이거.
이걸 보고 하나님이 똑같이 진리를 추구한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을 친다고요. 주님이 다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뜻까지 하나 뭐냐면 이 첫언약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이야. 첫언약 안에서. 이제 첫언약의 목적이 뭐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받아내는 게 첫언약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아는 게 많아. 연구해서 어느 정도 다 돼. 그러니까 이걸 자기가 연구해서 진리에 도달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돼.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길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오늘날 이 예배당이 이 하나님의 복음이 가려져 가지고 이 하나님의 복음이 구원줄이자 생명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려져 버렸어요. 이게 가려져 버렸어. 그래서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뭐냐? 1998년도에 상영된 영화 타이타닉. 재밌게 보셨죠? 타이타닉. 195분짜리. 응? 3시간 15분짜리. 그 영화 중에서 한 부분만 잠깐 볼게요. 오늘 찬양 불렀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근데 내가 이 찬양을 그때 잘 몰랐어요. 자세하게. 그 영화를 보면서도 자세하게 잘 몰랐어.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뭐냐면 이거 타이타닉 배가 지금 침몰해 가는 과정이야. 침몰. 그리고 이 타이타닉 배가 몇 시에 침몰이 됐냐면 1912년 4월 14일 밤 11시 40분. 11시 40분이었어요. 자, 이걸 기억하고 봅시다. 지금 물이 들어오죠? 막 갑판에 막 들어와. 이제 이렇게 막 기어들어와. 침몰에 가는 거예요. 지금 시계가 몇 시 됐어요? 이제? 네. 한 3시간 가까이 되니까 이제 물이 이제 다 갑판에 다 들어와 버려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이 흔들려서 불안 초조 가운데 떨려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들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사람들을 안심시키려고. 기울어지니까 이것들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배가 막 기울어져 가니까 이들은 마지막까지 탈출할 생각을 하지 않고 사람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불안과 두려움에 막 벌벌 떠는 사람들을 안정시키려고. (2시 15분이죠) 지금 시계가. 노 부부가 마지막을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애들을 안고.
마지막 작별 인사하기 이게 다. 이 사람이 선장이야. 끝까지 이 길을 지키잖아요. 저걸 잡고. 이렇게 마지막을 맞이하는 거예요. 잘 보셨죠? 그래서 이걸 보고서 뭐가 생각이 났냐면 제가 그때 98년도 99년도에 이제 98년도였구나. 그때 98년 이게 2월 20일 날 개봉이 됐으니까 영화 개봉이 되고 그래서 이제 직장생활 하면서 나름대로 영화를 아니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했어. 우리 그 부서장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영화를 보고 와서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찬양을 몇 장이냐고. 네. 그래가지고 이걸 탁 물어보는데 내가 그걸 잘 몰랐잖아요. 영화 보긴 봤는데 대충 봤어 그때는. 나는. 근데 그분들이 이 상황에서 이렇게 감동을 크게 받은 거야. 감동을, 이걸. 근데 알고 봤더니, 이때 그 배에 탔던 승선 인원이 2,200명. 근데 그 중에서 생존자가 711명, 사망자가 1,515명. 근데 구명보트가 있었는데, 구명보트에 먼저 여성들과 애기들을 먼저 태웠어요. 그리고 구명보트에는 그러니까 1등실에 있었던 여성들은 97%가 살았고 2등실에는 84%가 살았대. 그리고 3등실에는 55%가 살았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하나 다 생각나는 게 뭐냐면 앞으로 이 다가올 세상이 종말이 뭔 얘기냐면, 이제 이 거대한 조난이나 이 자초가 예정되어 있는 타이타닉 호라는 배에 우리가 다 타고 있다 이거예요. 타고 있어. 그때가 언제냐? 이제 적그리스도가 666 표를 칠 때예요, 그게. 666 표를 칠. 그런데 이 타이타닉이 이렇게 침몰될 때, 막 여기저기 조난 신호를 보냈어요. 침몰될 때. 근데 그 조난 신호를 보냈을 때, 바로 옆에 10마일도 안 되는 거리에 캘리포니아호가 딱 대기하고 있었어. 배가 있었어요. 구조선이. 바로 옆에. 그런데 그 배에 무선 통신이 그 배에 꺼져 있었던 거야. 조난 신호를 그렇게 보냈는데도 그게 꺼져 있어가지고 받지를 못한 거야. 받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그냥 이 타이타닉 배에서 막 구조해달라고 막 몸부림을 치면서 이거 발송을 했는데 듣지를 못하는 거야. 듣지를 못해. 그 조난 신호만 그 무선 통신만 이렇게 딱 개통됐더라면 아마 사람 다 살았을 거예요. 다 살았어. 오늘날 예배당이 그 무선 통신이 꺼져 있는 예배당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예배당이 다 그래요. 이 무선 통신이 다 꺼져 있어. 그게 뭔 얘기냐? 사람을 구원하려면 이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아서 전해가지고 이
구명보트를 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있더라. 이걸 못하고 있어. 저와 여러분은 이미 다 구명보트의 길로 들어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실제. 이게 갑자기 어젯밤에 생각이 나가지고 오늘날 모든 예배당이 이 무선 통신이 다 꺼져 있어.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백성들을, 이 성도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 이게 다 꺼져 있다고. 꺼져 있어. 다가올 거대한 조난이 예비되어 있는데 666 표를 적그리스도가 칠 때에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떤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한테는 주님이 그래서 666 표를 받지 말라고 한 거예요. 666 표는 뭐예요? 그걸로 매매도 하고 이치 표적 장치도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 표를 받아버리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저기 그 집에 라면이 몇 개가 있는지, 젓가락이 몇 개인지, 뭘 사갔는지 이런 것까지 다 알아버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 쫄개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 다 잡아들여. 전부 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천사가 보호하고 싶어도 그 표를 받아버렸으면 어떻게 돼? 이치가 다 들통나버리잖아요. 그런데 표를 안 받으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그 사람, 이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 처소에 육신으로 사는 자들은 안 보이게끔 주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얼마나 우리가 이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지 알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있는 장소가 구명정이라고, 구명정. 이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 그런 절대적인 위험 상황에서도 우리는 끄떡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 이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마귀한테 저는 내 거야. 건들지 마. 너 건들면 죽어. 딱. 하나님 버티고 계시는데. 하나님 버티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되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2008년도에 그렇게 어려움 당했을 때 주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너희를 구해주겠다. 원수의 목전에서. 똑같은 거예요. 시편 23편 5절 한번 봅시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그때 내 안에 있던 욕심 때문에 그 주식을 하다가 걸려가지고 완전히 다 쫄딱 망해버려가지고 그냥 다 죽게 생긴 길거리에 쫓겨날 상황이 되니까 마귀는 그걸 통해서 죽이려고 그랬어. 주님은 그때부터 어떻게 하셔? 내가 육신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하려고 그 사건을 허락하신 거였어요. 다시 말해서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면 노비로 팔려가야 돼요, 안 돼야 돼요? 팔려가야 되죠? 그 다음에 바로 앞에 서려면 감옥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그 과정인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원수의 목전에서 주님이 상을 베풀어 가시는 과정이더라 이거요. 그게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이러한 일들이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6절 시작.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지고 순간적인 어려움이 오니까 그 주식 때문에 다 망해가지고 그때 그 10억 정도 샀는데 나중에 몇 년 후에 보니까 그게 50배가 올랐어. 그런데 이 구원의 길로 딱 들어서니까 그런 것이 하나도 아깝지가 않은 거요.
완전한 자유.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진 자. 세상 것이 부럽지 않은 거예요. 정말. 내가 그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됐고,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이렇게 건져내셔가지고 마귀한테 더 이상 건들지 마. 얘는 앞으로 내가 책임질 거야. 너 건들지 마. 주님이 이렇게 이끄시더라 이거요. 이렇게 이끄셔요. 그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 것 부러울 게 없다니까.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돼? 타이타니코야. 침몰에 가는 타이타니코. 그 가운데 우리가 이 구명줄,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이끌어가야 되겠죠? 네, 그렇게 이끄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진리의 성령을 받은 자, 확실하게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깨달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온전히 기록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마귀가 건들지 못하는 교회된 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 온전하게 주님의 생명을 누리며 사는 자 되어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마음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